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에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진리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인터넷이나 SNS나 모든 것들로 인하여 아주 잘못된 것이지 진리처럼 퍼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손실도 많겠지만 가장 큰 손실은 진리의 손실입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또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교회 20%에서 30% 성도들은 사라질 것이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왔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교회 사역자를 떠난 그런 현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진지하게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책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후반기 마지막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바로 그 당시는 코로나는 아니었지만 이런 교회의 영적인 무거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또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들도 많이 교회를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는 교회가 타락하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교회를 버렸고 바로 사역자들을 떠났다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처럼 자기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때 이렇게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마지막 시대에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특별히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는데 그 예수의 사도가 된 그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의 약속대로.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의 약속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을 진짜 회복하고 이기려면 생명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생명의 약속. 그 시대는 모든 것이 부패되고 모든 것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이 몰락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 파괴되지 않는 생명,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었어요. 영생이라 그래요. 그런 생명을 줬기 때문에 외부적인 많은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변치 않고 영원한 그 생명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되게 이 시대에도 신앙으로 서는 사람들을 보면 내적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다 흔들려서 정부의 말에, 세상의 말에 붙잡혀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의 약속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기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약속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그 약속은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며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땅의 모든 핍박과 환난과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 부패를 갖고 옵니다. 사람이 부패를 받아들이면 썩어지고 썩어짐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것을 이기지 못해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정치가 부패 있고 경제가 부패 있고 모든 인간의 삶이 부패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것도 고칠 수 없어요. 결국 점점점 썩어가죠. 썩은 냄새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결국 이것은 영원한 멸망, 사망으로 이끌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는 사망이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망을 이기는 것은 오직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상치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결국 사망의 모든 요소가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다 삼켜버려 모두 이기고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그 생명의 약속의 말씀 위에 모든 것을 기초로 반석으로 세워서 거기다 하나님의 우리의 집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기초하지 않는 것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또 거짓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접된 이 생명의 약속 그리스도, 이것이 어떻게 뜨겁게 체험될 수 있는가? 여러분 안에 영접된 이 생명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이 마음껏 역사하고 체험되려면 우리는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섬겼다. 뭐 청결하다는 것은요,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순수한 마음, 순수하다는 것은 단일한 마음,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섬긴다. 이런 단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러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환경적으로 핍박이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출근하면 교회 갔었냐 주일날. 그러니까 갔는데 안 갔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갔다 그러면 벌레 보듯 본대요. 그리고 아주 불이익을 주는 그런 모습이 직장에서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나는 그래도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장이 필요하지, 돈을 벌어야지, 사람의 눈치를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청결하는 양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나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있는지 안다. 나의 주님을 섬기는 참된 목적이 있다. 나는 구원과 영생이다. 난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 나는 동료보다 우리 친구들보다 훨씬 더 내가 방역이나 거기에 확실히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다면 결국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청결한 양심, 나는 순수한,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난 주님을 섬긴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떠한 환경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언젠간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의 생명을 활성화시키고 체험하려면 우리가 청결한 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나에게
건강과 물질의 필요도 있지만 나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그래도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 청결한 순수한 양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붙잡으려면 여러분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해야 돼요. 야,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무슨 뜻인가?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한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 거예요. 참된 믿음은 내가 주님과 연합됐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에요. 뭐 믿음에 대해서 다른 얘기 자꾸만 하면 진짜가 아닙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은 나는 주님과 연합됐습니다, 난 주님과 한 영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사망을 이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주님과 연합됨을 확실히 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연합되고 하나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유기적인 생명으로 연합됐다, 나는 주님과 하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하는 길이다. 또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하는 길은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릿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은 믿는 모든 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요. 여러분 모두가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는 은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어떤 분은 이 전도의 은사를 받아갖고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 전도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점점점 깔아지고 식어지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은사를 사용해야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사가 살아나야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가 회복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모저모로 기도가 불타는 마음이,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중보 기도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섬기는 은사가 있죠. 여성교회에서 또 남성교회에서 이모저모로 섬길 때 기쁨과 행복이 충만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또 이렇게 시온 성가대는 내가 성가대 은사,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을 할 때 기쁨과 감사가 있고, 어쩌든 여러분 안에 각자의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가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역사가 함께할지어다. 우리 한세월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회복될 때 우리는 생명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에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원전에 이루어진 예약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지위를 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음껏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지위를 가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 우주를 상속받아 이 온 것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영원전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구나.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뜨겁게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이기는 신앙을 가지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을 꽉 붙잡아야 돼. 나는 이 생명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변치 않는 것처럼 나도 어떤 상황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생명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을 지키려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뒷부분에 써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따라할까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사도 바울이 바로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여기서 이제 바른이라는 뜻은요, 뭐 올바르다, 뭐 그런, 뭐 올바른 참된 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른이라는 것은 성경의 언어에 건강한 뜻, 건강한 말씀을 받아들이라. 신앙생활은 어떤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교회가 있죠. 또 많은 교회 또 목사님들의 사역 방향도 달라지니까 메시지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것을 테마로 아주 재밌게 지혜롭게 은혜롭게 가르침도 많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식과 교리와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건강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속사람,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건강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무엇이 건강? 건강이란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 보통 지식의 말씀, 교리는 생각에다 주는 겁니다. 생각. 그러나 건강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위인, 영적인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건강하게 우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른 말이 영과 생명이다. 그래서 교회의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영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이신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이기려면 뭐요? 건강해야 돼요. 뭐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도 마지막으로 실력의 최고 실력은 체력이에요. 체력이 좋아야 결국 이깁니다. 옛날에 뭐 히딩크가 우리 축구 선수를 큰 어떤 바람을 불었을 때 우리 한국 대표선수들이 끝까지 체력이 보강이 돼서 체력으로 결국 이겨낸 역사가 있어요. 영적인 체력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체력이 있고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은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지식과 교리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과 생명을 주는 건강한 말씀을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되는, 우리 영을 훈련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 오셨죠. 그래서 자기는 한세 교회 와서 놀란 게 있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영을 말하는 교회를 안 다녀봤대. 자기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영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셨대. 뭐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이 한세 교회 와서 느낀 게 처음에 어색하대. 아, 우리에게 영이 있다, 또 하나님도 영이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게 어색하다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그분이 생명을 우리 안에 진짜 와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참 뜬금없이, 근데 몇 번 들어보니까 아주 은혜가 되고, 뭔지 모르지만 안에 힘이 솟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나는 무엇을 알겠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한 말씀은 영과 생명을 말하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아주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든지 건강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아주 먹기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나중에 체력적으로 고갈됩니다. 실제로 영과 생명만이 우리에게 건강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을 훈련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원어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능력과 바로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 언어에는 영이라고 써 있어요. 영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영을 줘요? 능력의 영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하는 영을 주셔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능력의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내가 복종하겠다, 내 끝까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복종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능력이라는 걸 갖고 나타나요.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내가 끝까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고 보면 여러분들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지는 능력을 상관하죠. 또 사랑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감정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거 다 빼고 오직 사랑으로만 채우겠습니다. 내가 내 감정에 다양한 요소가 많지만 진짜 감정이 왜 필요해요? 주님이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감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기능이 바로 감정의 기능입니다. 사랑의 최고의 기능은 사랑입니다. 어쩐지 하나님 내 감정에 사랑을 채우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사랑으로 모든 이기는 힘을 갖게 돼요. 또 우리의 생각은 절제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에 절제와 분별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절제와 분별력의 영을 갖게 돼서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 모두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건강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영이 훈련돼서 바로 능력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절제하는 영으로 채워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그 당시 사도 바울과 동역자, 사역자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교회를 또 그들을 돕는 재직 일꾼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가 좀 시간이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을 따랐던 어떤 동역자나 또 어떤 일꾼들이 사도 바울은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왜 감옥을 가겠어? 그렇게 어떠한 의문도 갖게 되고 어려움도 갖게 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감옥에서 감옥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를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이렇게 써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성경에 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데 여기에 좀 안 좋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예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를 열심히 따라서 도왔다가 그의 사역을 나중에는 다 버리고 그를 떠난 거예요. 마지막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하는 겁니다. 떠나버려요.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종종 이러한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사역자를 떠납니다. 그들은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작은 배교들이죠. 배교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떠나는 걸 말해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들도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버리고 그 사람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성경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이 마지막 때도 그럴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많은 자들이 교회의 사역자를 버리고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참된 신앙을 지키려면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자를 끝까지 따라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 너무 세게 한다 그럴지라도, 사역이 너무 강하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같이 동참하고 끝까지 가야 돼요. 사람들은 중립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로 100% 따르든지 아니면 반대하고 떠나든지 둘 중에 할게요. 중간에 입지를 잘 못 갔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흐름이라는 것도 그러죠. 멈추든지 아니면 아주 빨리 흐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알 것이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섬길 때 부겔로와 허모게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6절에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16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서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할 때 많은 핍박과 반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여기 나오는 이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더 그 사역자와 그 사역을 위해서 더 가까이 하고 더 위로하고 더 함께하고 더 충고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 마지막 시대 이름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겔로 허모게네 그 부류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에 있는 바로 오네시모로의 그런 이름에 이런 부류의 사람에 속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 신앙을 결정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끝까지 교회 사역자와 함께 하셔야 돼요. 교회 사역에 같이 기쁨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이기는 길인 것을 아셔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겼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진짜 끝까지 이러한 믿음의 길을 동참해주고 동역해주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진지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이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에 말씀합니다. 구약에도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사역을 감당할 때 진짜 거짓 선자들과 많은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막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강탈하고 이제 남은 사람이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나를 죽여주시오. 나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응답하셔요. 그 응답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말씀합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남겨준 그 반열에 서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처럼 다 바알을 따라 세상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예비한 7,000명 숫자에 들겠다.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동역자 7,000명이 함께 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러한 반열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
백년백기 목사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모이지 말라 막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목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길어봤자 100년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어요? 여러분, 영원함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느냐 죽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강하고 담대해야 돼. 코로나 걸리면 안 되겠지만 설사 걸려도 안 죽습니다. 그렇다고 뭐 걸리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 교회만큼, 늘 말하는 교회만큼 깨끗한 곳이 어디 있어? TV 봐요. 뭐 술집 따다다닥 붙어갖고, 뭐 어떤 식당 다 붙어서 식사해요. 공무원은 더해. 관리한다 그러면서. 진짜 교회가 더 질서를 잘 지켜요. 우리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앙을 어떻게 회복되는가, 우리 안에 영접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건강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성경 지식을 알고 그런 거에 재미 붙이지 마십시오. 진짜 나에게 생명 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자와 함께, 교회 재직과 함께, 교회 사역을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점점 흘러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가서 결국 여러분들도 세상의 흐름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상황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상황의 시대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성도들이 사도들을 버렸고 그의 사역을, 교회를 버렸고 떠나갔습니다. 이 시대도 조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사역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참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